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두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아멘. 매너가 믿음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조선 왕조는 굉장히 예의와 어떤 예식에 진심인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의궤를 보면 이때 왕이 행차할 때, 왕이 행사를 할 때 각각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일일이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한나라 때부터 그전에 뭐 진나라 때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하튼 기원전서부터 이렇게 황제가 행차하고 움직일 때 어떻게 예약을 꾸미고 팀을 짜고 예의를 어떻게 하라 그런 것들이 다 전해내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서로 더구나 그림으로 명확하게 한 것은 조선 왕조 의궤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진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왕을 대하는 예의 범절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왕은 이렇게 대해야 돼. 왕은 이렇게 모셔야 돼. 라고 하는 일종의 예범이 딱 규율이 돼 있던 거죠. 자, 왕은 그냥 왕인데 뭐 그렇게까지 예의를 지켜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왕을 모시는 예의를 다할 때 비로소 그 임금도 임금이 되고 나도 신하가 됩니다. 예의가 없으면 그냥 허울만 왕이고 허울만 신하지 그냥 뒤에서는 친구처럼 지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령이 서지 않죠. 중국의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그 혼란스러웠던 중국 전역을 통일시키고 다스린 사람은 한나라의 고조였던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폐현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 지금은 시골이 아니지만 그 시골 동네에서 사실 건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나라의 개국 공신들이 전부 다 주로 건달들이 많았습니다. 황제가 되기는 했는데 뭐 국가의 령이 서질 않는 거예요. 뭐 명령 내리면 형님 내가 그런 거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대꾸해버린 말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예의를 지키도록 그러니까 율법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나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예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상호작용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때 비로소 조직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간에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옛날 한자 문화권에서는 예와 율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와 율, 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말로 한자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그 당시 사람들이 율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뜻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에 담긴 뜻으로만 봤을 때 하나님께 예를 다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쭉 읽다 보면 지겹습니다. 이게 의궤예요, 의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지정을 해주세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담긴 의미는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예의를 다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의를 다할 때, 예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예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결국 믿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예의를 지킨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나 예의를 지키는 사람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과연 얼마나 예의를 지키고 있는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매너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나하나씩 낡아서 쇠퇴하고 말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에 끌려가셔가지고 거기서 병사들에게 맞으시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어떤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이제도 고전 영화가 돼버렸는데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막 채찍에 맞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론 조금 현실보다는 과장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 그렇게 맞으면 죽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죽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그 매달린 사람을 오래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모욕을 주기 위한 형벌이거든요. 그게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도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매달아 놓고 오랫동안 그야말로 말려 죽이는 다양한 방법이 그런 십자가형인데 그거 지기 전에 이렇게 패놓으면은 쇼크사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때리진 않았겠으나 여하튼 모욕을 주고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욕적인 장면 중에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는 저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황제와 황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라색 염료가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정이 시작되면서 저 보라색 토가라고 하는데 저 토가를 펼치면 몇 미터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라색으로 염색을 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바울 서신에 보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 자주색은 황실만 거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고위층 인사였다는 걸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만 쓸 수 있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비쌌습니다. 매우 비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상황을 추측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옷이 온몸을 두를 수 있는 로마식 토가인지 아니면 간단한 토가닉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내 옷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라색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왕에게만 입을 수 있는 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조롱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롱은 20절에 나옵니다.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입혔던 자색 옷을 벗겼습니다. 왜 벗겼을까요? 너 같은 가짜에게는 이 가짜 같은 옷도 아까운 거예요. 너 같은 가짜에게 이것을 입혀두자니 이것도 비싸. 이 비싼 걸 너한테 한번 희롱해주고 도로 뺏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에게 가해진 두 번의 모욕이었습니다. 자주색 옷 하나만을 가지고 가해진 옷. 자, 진짜로 황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황제가 입는 토가 같은 그 몇 미터짜리 되는 그 보라색 옷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고작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도 다 염색도 되지 않은, 비싼 거니까 염색도 되지 않은 옷 쪼가리겠죠. 그런 거를 갖다가 걸어놨어요. 야, 너 한번 왕 노릇 해봐. 죽기 전에 왕 노릇 한번 해봐야지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아까워서 뺐습니다. 이게 모욕이죠. 여러분 혹시 벌써 한 30년은 지난 것 같은데 판관 포청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개작두를 데려가라 이 장면이 등장을 해요. 드라마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개작두가 있고 호작두가 있고 용작두가 있습니다. 개작두는 평민에게 쓰는 거고 호작두는 이제 귀족들에게 쓰는 거고 용작두가 황족에게 쓰는 거죠. 내용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 본 드라마인데도 이 포청천 반역을 일으킨 자가 붙잡혀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당당하게 나는 황족이 될 사람이었으니 용작두를 날 쳐여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청천이 씩 웃으면서 개작두를 데려가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황족 그 사람에게는 개작두가 되게 모욕적이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형시킬 수 있다고 할 때 황족에게는 십자가형을 아예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건 명예형이니까요. 독약을 먹고 보통 사살시키죠. 황족에게는 옷가짐도 남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천한 대우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담긴 이 사건의 장면들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올라갔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표현도 물론 굉장히 귀하고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를 지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남긴 이제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문 쓰신 것을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앞존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 높은 사람이 있을 때 낮은 사람이 오면은 그 낮은 사람에게 존칭을 쓰지 않는 걸 앞존법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예로 할아버지, 아버지 왔어요라고 하는 거.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돌아오셨어요. 이건 예의에 어긋난 표현이죠. 할아버지가 더 높은 분이니까 앞존법. 자, 그렇다면 앞존법을 써서 대표 기도를 쓰면 어떻게 나올까요? 요즘 보통 이제 대표 기도문 잘 들어보시면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주시고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앞존법을 그대로 쓰면은 담임 목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세대에 이렇게 앞존법을 다 써가지고 대표 기도하면은 저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예의에 맞는 거였죠. 우리가 하나님께 과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과례는 비례란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과한 예는 오히려 예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과하게 무슨 옛날처럼 이제 우리가 심지어 저는 새벽기도 오실 때도 풀 메이크업 하고 오시는 분 봤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거는 과래. 스스로를 너무 옥매는 거고, 그러나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얼마만큼 예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의를 지킨다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 오건 교회에 오지 않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지키라고 했던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 어른들에게 예의를 지킵니까? 어른을 어려워할 때 예의를 지키고요. 두 번째로 어른에게 무언가 얻을 게 있을 때 예의를 지킵니다. 얻을 게 있을 때.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예의를 지키면은 할머니가 뭘 돈을 주겠지? 하면은 예의를 잘 지켜요. 그런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사줄 것 같아?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을 어려워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때 예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즉 할아버지한테 애교 부리고 예의를 지키면 무언가 떨어진다는 걸 경험을 한 아이들이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리듯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뒤에는 사실 그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를 필연적으로 두려워하는 인간 존재의 한계일 뿐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경외를 만들고 은혜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의를 지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고 있는가, 그분의 율법을 잘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압도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오늘의 은혜를 주시고 내일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공포는, 무서움은 일순간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하죠. 정말로 그에게 예의를 다 지키는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이제 마르틴 루터가 사실 이거를 깨닫고 막 배웠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건 다음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분과 선한 교제를 이어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86편 11절과 12절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은혜가 예의를 만들고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압도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의 체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지옥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히려 주님을 희롱하고 주님께 드려야 할 마땅할 대우를 다하지 않았던 저 어리석은 자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압도하는 성령의 은혜와 체험을 부어주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우 추운 날씨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따뜻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장주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한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